1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으니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따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따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 듣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오직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오직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억압의 굴레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뚝 끊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아니면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이 밤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 갖고 나왔지만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 내 능력 되신 하나님 사랑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사랑받고 주여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절에서 14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에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윗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은 좀 재미있는 광경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둑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생타사. 내가 살고 나서 그 다음은 다른 사람, 다른 바둑을 공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사실 지금 그 일나라는 곳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침략을 했을까요? 이 블레셋하고 이 그일라는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다 쪽의 변방에 속한다고 보면 돼, 이 그일라 지역이. 근데 이것은 구릉 지역이라서 농산물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가기엔 한 5km 정도 북쪽에 있고, 이 사울이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온다 그런다면 굉장히 멀어요. 예를 들면 60km 정도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는 블레셋 가드 쪽으로서는 한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km가 아니라, 그렇죠. 13km 정도.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13km, 헤브론에서는 13km, 그리고 블레셋에는 20km,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내가 쫓기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가랴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그 일날을 치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날에 공격을 가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도망 다니는데. 사실 그에겐 군대가 4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야 돼.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셨어요. 분명히.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가서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이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거 모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에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검은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아니다 기다라는 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신 소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윗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장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쳐내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갑니까? 이제 사울은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못했어요. 거꾸로 백성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을 따라갔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 다시 또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물어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은,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내가 가서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왕은 왕이에요. 근데 난 지금 도망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게임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 그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 잘하거든요. 거기다 그들은 무기도 많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한데 그들은 뭐예요? 공격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냐라고 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명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백성들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그 기도한 바대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구나. 다윗도 배웠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히멜렉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갈릴라의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응답을 탁탁 받았을까? 에봇이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볼 때 그는 누구예요? 그가 바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에게, 지금 사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에 사울은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무엘과 사울은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돕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그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영적인 면에서 이미 그는 왕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에봇을 가지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림과 둠림을 갖고 자기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왕이에요? 결국 다윗이 왕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7절에서 14절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일레 온 곳으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둘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엉성해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그 문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이제 200명이 더 풀었어요. 그일라를 공격하고 났더니 400명에서 200명이나 풀었어요. 그리고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누구 손에?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히지 않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저 주 안에서 형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미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는 걸 몰살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다윗 편 들다가 잘못하면 몰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윗의 편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 역시도 자기가 그 음식과 그리고 빵과 그리고 칼을 얻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이 한 자리에서 그 마을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다시 이 일 때문에 또 그 일날 주민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요. 사실 그 일라 지역은 지금 양식이 많고 모든 것이 군량미도 많고 모든 것이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거죠. 우린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면 사실 광야는 그 일날에 비하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해 나간다고 한다면, 비록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풍성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광야로 보낼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광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만만치 않은 광야가 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일날보다 그 일날에 남아서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서 참으로 광야로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